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구슬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말들입니다. 다 들어봤고 그리고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너무 잘 압니다. 성경에서는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바울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입 밖으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무려 13권의 서신서를 쓰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입 밖으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너희가 라고 말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하죠. 물론 다른 교회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지만 바울이 아예 대놓고 이야기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입이 거칠었겠구나.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은혜를 살고 신앙생활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적이었구나. 그들은 말로 모든 은혜를 상실하고 말로 모든 은혜를 까먹는 교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며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은 가지고 있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사모요, 집사요,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이지만 여러분의 입에는 여러분 세상의 언어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언어 생활들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겸손하고 낮아진 여러분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여기셨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욕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욕에 대하여서 질책하시고 욕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꾸지람을 주신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욕하는 것에 있어서 또 좀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엄격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벼운 언어 습관 속에서 이놈 저놈 튀어나오는 것은 절제하셔야 됩니다. 정말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 자식 저 자식 찾는 거 절제하셔야 됩니다. 정말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나는 원래 그래. 아니요. 변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변하시잖아요. 이놈 저놈 찾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앞에 붙이십시오. 예수님이 축복할 놈보다는 어차피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축복할 사람, 이렇게 바꾸실 수 있도록 의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심각하게 말씀하셨냐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형제를 바라보며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했다. 형제를 바라보면서 바보 같은 것,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말은, 심한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미련하다는 게 욕이야? 저 바보 같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욕이야? 이거는 여러분 일상 아닙니까? 요즘 세상은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입 밖으로 이놈 저놈 찾고 이 자식 저 자식 찾은 것이 있고, 그렇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회개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요 지옥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욕하는 사람의 욕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이야기했느냐, 형제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 하나가,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목사님이 욕해요, 실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권고하셨습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연자맷돌을 매래요. 연자맷돌을 메고 이 땅에 살면 됩니까? 육지에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욕했니? 한 영혼을 실족하게 했니? 그러면 연자맷돌을 메고 맷돌을 가르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맷돌을 갈면, 여러분 밀을 갈면, 포도주를 갈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게, 빠지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사람이 죽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족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실족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정말로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달고 사시는 그런 분 보면 본받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아요. 만나지 않는 게 낫겠다. 좀 피하는 게 낫겠다. 이게 목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장로님들도 욕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구성지게 몰라요. 그런데 안 돼요. 권사님들도 많아요. 욕쟁이 권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욕쟁이 칼국수 할머니, 욕쟁이 보리밥집 할머니, 욕쟁이 맛집 할머니. 여러분, 우리 욕 먹으려고 거기 가는 게 아닙니다. 맛있으니까 그냥 욕해도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좀 은혜롭지 못한 말들을 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죄인처럼 여겼던 질병인 나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내가 나병 환자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겪게 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병은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질병이에요. 좀 말을 바꿔보면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진에서 여러분 떨어지는 질병입니다. 진 밖으로 내쳐지는 질병이 나병과 문둥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환자가 자신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본문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병 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병하고 거리가 멀었던,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러니까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병 들린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이 행동해도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자신이 건강했을 때는 나병 환자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리 안 가? 이쪽으로 오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유 좀 그랬네요. 우리 같이 견뎌봅시다. 위로해 줄게요. 기도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건강했을 때 믿음의 말 한마디를 던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의 부모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당사자가 아닐 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욕하던 욕을 내가 먹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놈 저놈 했었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이놈 저놈 해요. 그럼 기분 좋을까요? 당신 나한테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언제 봤다고 욕이야? 싸움이 대번 붙어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할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의 아픔들이 내가 당하게 되어지면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본문에 이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라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그 병에 들리고 난 후부터 이제 이 사람은 겪게 되어질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그리고 신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갑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덜 속상해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덜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3년 힘드셨죠. 코로나 걸렸을 때 나라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말하세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는 나라가 걸리셨나요? 확진이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격리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고. 그런데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정부의 시책으로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은요, 다른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나는 코로나 환자요, 나는 코로나 환자요 라고 당신이 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때는 당신이 10만 원씩 한 번 이야기 안 할 때마다 벌금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고 좌절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여러분 이렇게 치욕스러운 말을 스스로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한숨으로 자신의 일상을 시작한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 뜨는 첫 시간, 눈 뜨자마자 이런 한숨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하루가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위기를 기회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한숨 쉬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한숨 쉰 내게 예수님의 귀에 첫 번째로 들린 소리는 한숨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한숨 쉬고 예수님도 한숨 쉬고 답답하다. 들린 소리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부정으로 시작한 이후의 모든 단어는 첫 단추가 뭐로 시작했어요? 부정이죠. 그러면 아무리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긍정으로 뭐 할렐루야 뭐 아멘 해도 그 첫 단추가 뭐로 시작했습니까? 부정이죠. 그러면 그 모든 단어들은요, 어쩌면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첫 단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짜증나는데, 그 다음에 뭐 아픈데, 그 다음에 좀 답답하네, 안 풀리네, 이런 이야기로 들어가도 여러분 첫 단추가 뭐로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일들은 들려진 소리가 감사함이에요. 짜증 나는데도 감사하는구나. 아픈데도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은 들려진 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들려진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그 사람의 한마디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꾸심을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의 언어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대부분 목사인 저도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이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은 굳이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야, 성경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이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괜히 왔어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지 않았던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제안하시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근심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의 언어 습관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 아팠다, 이 사람 정말로 큰 좌절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 내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야 되니 이 사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늘 아프고 좀 이렇게 어렵게 여기셨던 그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욕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지금 신앙의 연륜이 얼마인데 그때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공중 앞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시인한다면 이 얼마나 좌절되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니까요. 욕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욕하던 것은 하나님 나 욕했어요. 어떤 욕했니? 바보라고요. 어떤 욕했니? 정말로 입에 담기도 버거운 그런 요즘 신세대 욕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들을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걔도 하고 나도 했으니까요. 주고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차이는요. 걔는 예수 안 믿고 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함께 볼까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진단이 내려졌어요. 환자입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질병입니다. 자신이 비겁하고 비참해져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좀 들여다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나는 우리의 집이 이래요. 우리의 환경이 이래요. 우리의 가정이 이래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이래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이래요. 나는 원래 그래요. 라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본문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예수를 보고 엎드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존재를 모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동네에 계실 뿐입니다. 그 동네에 나병 환자가 있는지 과부가 있는지 어린아이가 있는지 고아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는 그러니까요. 동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네에서 이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모두가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셨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셨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선 예수님을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생겼어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이 얼마나 자신을 심각하게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이 병의 당사자가 아니었을 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멸시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병은 그들의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값을 받는 것은 정당하므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당하다. 그 병에 걸려서 그거는 죄의 대가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처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들이 받는 대우가 어떤 거였죠? 그들이 받아야 될 처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들이 자기 입으로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지 않으면 돌을 들어 쳐 죽여도 여러분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이 받았던 대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사람의 처지가 달라졌어요. 자신이 그 병에 걸린 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그 병에 딱 걸렸다, 내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뒤집어 봐도 내가 나병에 걸릴 만큼, 아니 이게 죄의 대가라고? 내가 벌정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돌을 던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리 비키라고 험한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들이 죄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걸리고 나 보니까 나는 죄진 게 없거든요 라고 하는 이야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억울했을까요? 그들의 입장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계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이해와 보듬음과 여러분 다시 안아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공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병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멀쩡한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좌절하겠습니까? 이 병에 걸렸다는 억울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이 사람에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누구든 이 병자처럼 지금 겪고 있는 일에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욥이 하루아침에 겪게 된 환난처럼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보다 욥, 너의 죄의 결과야. 잘 생각해봐. 너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교묘하게 위로 아닌 위로를 욥에게 던져줄 때 욥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유추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생일이 지나면 바로 예배를 드렸고 속죄제의 예배를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게 그런 모든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나를 지켰는데 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많이 억울했겠습니까? 그런 욥의 이야기, 욥의 그 마음, 세상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고립이 된 것 같은 심정이 욥에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욥의 이 눈물겨운 고백이 성경에 있어요. 욥기서 2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대변하는, 아니 내 심정을 대변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그 심정이 되어져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 욥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에게 네 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3명의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욥은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의 욥을 향한 비난과 욥을 향한 그 거짓된 정죄가 멈춰야 돼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그 나병 환자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게 저리 비키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니 그 사람은 죄가 없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을 대신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나를 변호해 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꿈꿉니다. 새로운 변화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꿈꿀 때 여러분 내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하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병자의 심정이 딱 욥과 같은 심정입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가? 이런 좌절과 절망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더욱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여러분,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아무 이유가 없는 이런 이야기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신도림역인가요? 얼마 전에 신도림역이죠. 신도림역. 이렇게 정말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궁평 1 지하차도. 여러분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우리를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진 것만 쳐다보지 말고 솟아날 구멍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병자는 솟아날 구멍을 기대하며 새로운 자신의 변화를 찾았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 습관대로 말하면 나는 죄의 대가를 받았어.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죄의 대가라면 그래, 인정할게, 받아들일게 라고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 죄의 문제라면 좋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동네에 계시다는 예수님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그곳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인정의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의 말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을 이 한마디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말만 바뀌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지? 변화를 꿈꾸고 내가 계속 이곳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 어차피 나병으로 인하여 고쳐지지 못하고 죽는다면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근데 본문은 되게 재미있는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되게 재미있게 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 동네에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 사람 혼자일까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매 동네마다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격리 장막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만 이 동네에서 문제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동네에 이 병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 귀신에 들렸다거나 여러분 다른 또 안진뱅이라든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다양한 장애인들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부분하고 다른 표현을 써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이 누구에게 나왔다?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것을 예수님의 힐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러분 들어가시는 곳곳마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힘있게 예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고칠 게 없어 라고 고집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고칠 게 없습니까? 말이 고쳐져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사람의 행동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적인 변화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이 자신의 옆에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희망을 거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았던 욥이 그렇게 눈물겹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이 욥기서 23장 8절로 9절 이 다음에 말씀으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함도 은혜입니다. 만나지 못함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함도 은혜입니다. 왜요? 그 간절한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굳이 성경 구절을 띄우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한 욥의 고백. 여러분 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보이지 아니함 속에서 내 입술의 말을 원망과 실패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할 거니까요. 나는 변화를 원하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나병이 계속 존재하나요?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그 본질적인 그 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는구나, 이것은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 봐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구하여 나아갈 때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처럼, 그래 너희들의 그 말이 나를 조금 더 정금처럼 만들어, 너희들의 그 말들이, 너희들의 그 생각과 너희들의 그 행동이 나를 새로운 변화의 역사에 서게 만들어. 여러분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을 걸 압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꿉니다.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새로운 변화를 꿈꿔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것의 새로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변화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너무 다니엘 6장을 다 보고 나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희망 섞인 판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결정하고 기도한 것은요, 그가 그렇게 한 새로운 변화는요, 나는 신앙 지키며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신앙을 지키며 죽겠습니다. 그 말은 나는 내 입술로, 내 말 한마디로 잠깐의 낙과 잠깐의 위로와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는 상당히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사자굴에 믿음을 지키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정말로 많은 사람 앞에서 정금처럼 빛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첫 번째의 귀중한 메시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변화를 꿈꾸십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기대가 다시 하나하나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5세의 갈렙이 가나안 땅 헤브론 산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는 갈렙의 눈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대다수의 가나안 땅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배하고 그곳의 주인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복하지 못한 한 곳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의 이 나병처럼 여러분 남겨진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산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약속이 기억나는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애굽 땅을 떠나올 때 쟁쟁하게 모세의 그 10개의 기적과 홍해와 광야와 반석의 생수와 이런 것들의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로 쟁쟁하게 기억하고 있는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변화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새로운 변화, 여러분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갈렙에게 부담이에요. 갈렙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는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고민을 합니다. 형님, 우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킨 거 맞아? 형님, 99.9%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됐어. 그런데 지금 0.01%, 0.1%가 남아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한 거 맞아? 다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정말로 존중하고 그럴 때 그 2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화는 했어요. 변화는 겪었습니다. 이제 그 땅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어디 가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0.1%는 다 내고 된 거 아닙니까? 이미 내 거야 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0.1%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땅은 언제든지 누룩이 침투한 것처럼 다시 빼앗길 수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지. 우리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호수아야, 내가 비록 85세지만 나를 보내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와 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들었잖아. 우리는 그것의 당사자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당사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야 될, 새로운 변화의 기대를 가져야 될 여러분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변화에, 예수님의 변화에, 새로운 변화에 기대를 갖는 그 마음이 어느덧 세월 앞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 나이가 중요합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아니요, 다른 사람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들은 내가 하고 싶어. 갈렙이 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갈렙은 예전과 다를 것 없는 강건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만들어 놓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병처럼 기가 막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입술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